선생의 시대와 좀 흡사한 그런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은 정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정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러시아에도 있고 오늘 그리스에서도 오늘날 이슬람도 있고요. 정교회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동방교회, 정교는 러시아 쪽이나 아시아 그쪽이 정교회가 또 있습니다. 그리스가 정교회가 또 많죠. 정교회라는 것은 천주교와 비슷합니다. 이제 어떤 인물들을 좀 추앙을 많이 하고 있죠. 인물은 누구를 추앙하고 있습니까? 성인으로 추앙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누구를 성인으로 추앙하고 있습니까? 자기 정교회에서 뭐 능력이 있다라든지 뭐 어떤 뭐 신비한 뭐 어떤 병 고치는 능력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을 성인으로 많이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기념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시면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라.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에서는 어떻게 인사합니까? 서로 이마에다가 입을 맞추기도 하고 또 이렇게 서로 좌우로 호응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 좀 자유분방하고 좀 그런 문화들이 자유분방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처음 보는 사람하고 포용하면 되게 이상하게 보잖아요. 우리나라는 또 그런 문화가 아니라 어떻게 인사합니까? 머리를 숙이고 아니면 악수를 한다든지 이런 걸 하지 절대로 뭐 포옹이나 입을 맞추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이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라. 인사하라는 건 누구랑 인사하라는 것입니까? 우리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 간에 인사를 하라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서양에서는 뭐 악수도 하고 포옹도 하고 뭐 좌로 우로 포옹하고 입을 맞추기도 하죠. 입을 맞추는 게 그 행위가 그런 이제 표현이 어떻게 보면 서로를 존중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포옹이라든지 악수라든지 아니면 입을 맞춘다든지. 입을 맞추는 게 어디다 맞춥니까? 이마에다가 맞추죠. 입술에다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마에다 맞추는 거예요. 아니면 외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볼에다가 입을 맞추죠. 이러한 간습 종교가 오늘날에도 종교적으로도 천주교에서도 거행되고 정교회 이런 데서도 거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존중한다는 거예요. 이제 서로 상대방을 존중해 준다는 그런 친하다 어떤 친교의 표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이와 같이 서로 신뢰하고 믿고 존중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존중하지 않고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서로 모르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상막하죠. 특히 우리나라는 그런 게 좀 딱딱하고 좀 묵뚝뚝합니다. 부드럽게 서로 존중하는 것도 없고 신뢰하는 것도 없고 그냥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이런 것을 갖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있어서 그러한 고정관념이 자리 잡게 되다 보면 공동체가 좀 삭막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 교회 이제 마지막 편지 내용을 보면은 이제 끝으로 인사와 권면을 마지막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권면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무난한 입맞춤으로 인사하라. 무난하라. 13절에 모든 성도가 너에게 무난하느니라. 무난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를 걱정해주고 염려해주고 서로 힘을 주는 거예요. 힘을 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이런 것들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라면 정말 어거지를 하는 것보다 뭐 어떤 가식적인 것보다 진짜 진실되게 표현하고 또 그러한 공동체가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교회들이 왜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많은지,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왜 그런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되고 왜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말씀에 있는 교리대로 공동체를 교회를 안 하니까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원인은 말씀에 나오는 매뉴얼대로 안 하니까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만약에 말씀대로 공동체를 형성이 되고 교회를 한다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근데 결국에는 그냥 성경을 그 매뉴얼 교리를 그냥 우습게 생각하고 사람의 생각을 앞서서 뭔가를 뭐 자기들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어떤 뭐 그냥 으쌰으쌰한 열정과 또 뭐 전도에서 사람을 빨리 교회로 데리고 오라는 그러한 열정만 있으면 뭐합니까? 사람 많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이 많이 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바로 말씀을 알고 나가야만이 우리가 성경에 대한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 서적이 무수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서적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뭐 외국의 어떤 뭐 목사의 서적이라든지 뭐 이런 책을 많이 내잖아요. 그 책들을 보면 거의 다 뭐 자기 개인의 어떤 간증적인 내용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난해한 경우가 좀 많아요. 난해한 경우가 왜 많냐면 사실 뭐 성경을 가지고 뭐 책을 뭐 집필한다? 물론 집필할 수는 있어요. 집필할 수는 있는데
너무 과부하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과부하는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에다가 뭐 다른 것들을 갖다가 집어 넣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분량이 광범위해지고 뭔가 그 성경의 어떤 뭐 뜻이라든지 뭐 이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각도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성경으로 이해하고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배워야 돼요. 어떤 뭐 목사님의 설교를 갖다가 카피를 하고 또 편집하고 또 어떤 뭐 유명한 뭐 목사님의 책을 갖다가 가져와서 그걸 또 편집하고 또 내 것처럼 만들고 그거는 그 사람마다의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관점도 다르고 보는 각도도 다르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확고한데 사람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각도로 해석을 하고 변형을 하고 또 다른 쪽으로 합리화를 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그렇고 어떠한 서적을 봐도 그렇고 무엇이 맞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이거 같기도 하고 저거 같기도 하고 왜 그렇게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까? 말씀은 우리가 말씀으로 봐야지 그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절대 뭐 어떤 서적이나 뭐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나 설교집이나 이걸로 인해서 답은 없어요. 그거는 그 목사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이고 그분의 어떠한 말씀의 신앙에 대한 내용이지 하나님에 대한 입각한 내용에 대한 이해를 우리에게 명확하게는 설명을 해주질 않는다. 이 목사님 다르고 저 목사님 다르고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고 그러면은 도대체 답은 어디 있단 말입니까? 한 단어를 가지고 여기다 붙이고 저기다 붙이면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럼 우리는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답은 말씀에서 찾아야 돼요. 문제는 말씀에 있고 답도 말씀에 있어요. 문제는 말씀에 있고 답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보니까 그래요. 말씀은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야지 말씀을 보면서 또 내 생각과 방법으로 해석하고 그거를 바꾸면 안 돼요. 합리화시키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말씀을 보는데 남의 것을 카피하고 편집하고 그것을 내가 했다라고 하고 또 내가 또 열심히 했어요. 내가 열심히 뭐 말씀을 보고 했는데 이것을 어떤 뭐 주석이나 사전을 통해서 그걸 가지고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성경 외에 다른 데서 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대로 답을 찾아야지. 성경에 답이 다 있는데 성경에서 찾지 않고 엉뚱한 데서 주석에서 찾고 자서전에서 찾고 설교집에서 찾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단어를 가지고 여러 각도로 이거를 뭐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단어를 가지고 성경은 성경대로 우리는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그 단어를 가지고 뭐 자기의 어떤 생각과 어떤 뭐 철학적인 것과 이런 거와 연관을 해서 섞어서 이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 뜻은 이것은 이렇게 하신 것이다. 이래야 우리가 된다. 근데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보면 어떻게 됩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게 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형국이 되는 겁니다. 나도 모르고 상대방이 주는 상대방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경의 길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의 길을 몰라요.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응? 상대방은 자기가 엄청 많이 안다고 생각하고 또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말씀을 많이 보질 않고 그냥 어떤 사람의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뭐 인기가 많은 목사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어려워지는 거예요.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고 성경에서 답을 찾으면 쉬워요. 근데 문제는 성경에서 내고 답은 누구에게서 찾으려고 하니까 유명한 목사님에게서 찾으려고 하고 어떤 뭐 서적에서 찾으려고 하고 주석에서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광범위해지는 거예요. 용량이 내가 담을 수 있는 용량보다 초과를 해버리면 과부하가 생깁니다. 과부하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혼란이 오는 거예요.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아무리 내 머릿속에 이것저것을 넣어봐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단어 하나를 가지고 여기에다가 적용하고 저기에다 적용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한 가지 한번 단어를 한번 보자면 어느 목사님이 성경을 가지고 그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단어로 풀이를 해주고 그거를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다른 쪽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바꿔. 어떻게 바꿔요? 예를 들어 상급이 있어요. 상급. 상급은 무엇입니까? 상급. 상급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받는 상급이 있단 말이에요. 상급. 근데 상급을 말씀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상급. 어떻게 우리가 상급을 받을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해야 상급을 받잖아요. 복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는 하늘에서 상급이 있다라고 했어요. 하늘에 상급이 있다. 근데 이 상급을 가지고 어떻게 설명하냐면 다른 어떤 뭐 목사님들이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선한 일을 해야 상급이 있다. 선한 일. 선한 일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응? 어떤 행위, 선한 행위를 해야 상급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에서도 이런 설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급은 그런 것이 상급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상급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이 상급을 하나님 나라에서 준다고 한 거예요. 그것을 상급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급. 그게 하늘의 상급이에요. 근데 그 하늘의 상급을 가지고 교회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 응? 헌금 많이 내는 사람, 교회 열심히 잘 다니는 사람, 응? 누구를 많이 도와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는다라고 하는 겉으로 보여주는 행위가 그게 상급이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급이 그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급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복음을 널리 우리가 전하고 전파하는 그것이 하늘의 상급이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 선생도 말씀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또 상급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나는 그 상급을 바라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사도 바울 선생.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후에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에 갈 때에 받는 그 상급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상급을 가지고 어떤 행위라든지 선한 행위를 해야만이 상급을, 그러면은 다 그렇게 하면 다 상급 다 받는 거죠. 그거는 어떠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이잖아요. 그거는 상급이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상급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헌신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 공동체에서 헌신하는 거지.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상급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응? 상급은 영적인 것입니다. 상급은 영적인 것이지. 우리가 상 타는 거 있잖아요. 상 타는 거. 상을 어떻게 탑니까? 내가 1등 하면 상 타잖아요. 아니면 내가 열심히 하면 상을 받잖아요. 이 땅에서의 상입니다. 그건 상급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결과물이 되는 것이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상급에 대한 것은 영적인 것,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갔을 때 받는 상급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파하고 전하고 알려주는 그러한 전도자가 되는 것이 상급이에요. 그게 상급입니다. 보이지 않는 상급이에요. 사도 바울 선생이 이 땅에 어떤 상을 받으려고 노력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상급을 받기 위해서, 상을 받기 위해서 어떤 상? 전도상이에요, 전도상. 복음을 전하는 상이에요. 그것이 상급입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상급이에요. 누구에게 상급이에요? 하나님 앞에 상급이에요. 교회에서는 어떻게 그랬죠? 응? 봉사 열심히 하고 예배 잘 드리고 빠지지 않고 응? 누구보다 설성수고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상급 받는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상급을 받는다면 다 받아야 돼요. 그거는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상은 무엇입니까? 상. 상이란 거를 왜 받아요? 상은 잘했을 때 상을 받는 거잖아. 응? 칭찬이잖아요. 칭찬. 아우, 너 잘했어. 아우, 열심히 했어. 그거를 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에서 상급을 준다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 잘 드리는 것이 그게 상급이에요. 그거는 이 땅에서,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그냥 받는 상이지, 그거는 하나님 나라의 하늘의 상급이 아니라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전에 교회 다닐 때. 목사님 설교하면 상급에 대한 얘기 다 하잖아요. 어떤 게. 상급이라는 교회에서 그런 설교를 들으면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잘해야 하나님한테 상급 받는다. 전도 많이 해야 상급 받는다. 응? 교회 열심히 다해야 상급 받는다. 봉사 열심히 해야 상급 받는다. 이 땅에서 무조건 그냥 일만 잘하면 상급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급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으로서 전하고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살리는 것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상급이라고, 기뻐하신다. 그리고 그게 상급이라고 했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 선생은 그 복음을 34년을 복음을 전했잖아요. 전도 여행을 하면서. 아시아 지역과 로마를 거쳐서 각 지역을 다니면서 34년이라는 시간을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말씀을 가르치는 데 시간이, 사도 바울 선생은 한 곳에 머물면 보통 1년은 제일 짧고 2년, 3년, 길으면 5년도 그 한 곳에 머물면서 말씀으로 계속 먹여줬던 거예요. 그럼 말씀을 먹을 때 하루에 2, 30분씩, 1시간씩 먹였습니까? 아니에요. 2박 3일에 한번, 사도 바울 선생이 한번 서로 형제들하고 만나면 2박 3일을 계속 말씀을 가지고 논의하고 또 말씀을 가르쳐주고 이해를 시켜주고. 기본이 2박 3일이에요. 2박 3일이고 또 그 한 곳에 머무는데 2, 3년을 거기 머물면서 그 시간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 말씀은요, 하루에 우리가 한두 시간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보통 2박 3일, 기본이 2박 3일은 계속 서로 하루 종일 서로 나눠야 돼요. 무엇을? 말씀에 대한 것을 서로 나누고 또 알아야 된다. 그래 믿음이 계속 더 강해질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일주일에 설교 말씀 얼마나 들습니까? 설교 말씀 보통 예배 시간에 40분, 길으면 45분, 50분이잖아요. 그러면 일주일에 보통 수요일하고 금요일하고 주일하고 하면은 3시간, 많이 해야 3시간이에요, 3시간. 3시간 가지고 그 양식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이 확 오겠습니까? 안 온다는. 보통 우리가 모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적으로 먼저 알으려면 하루에 한 7, 8시간은 서로 말씀을 나눠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성경을 빨리 이해를 할 수가 있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에요. 타 종교는 어떤 행위로서의 종교로서 그거를 두각을 나타내고 드러내지만 우리는 그런 행위로서가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 마음이 정화되고 변화돼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우리에게 강해지는 거예요. 응? 왜 그렇게 사도바울 선생이 열정적으로 2박 3일을 말씀을 왜 그렇게 서로 나누고 이해를 시켜주고 알려주고 왜 했겠습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왜? 우리의 영을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응?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가장 힘든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등한시하고 일주일에 설교 3번 듣고 말씀 설교 일주일에 3번 들으면은 3시간 길어야 3시간밖에 안 들어요. 일주일에 3시간이면 한 달이면 몇 시간입니까? 12시간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한 달 동안 하루에 7, 8시간을 말씀을 서로 나눈다? 그러면 한 달에 210시간이에요. 210시간. 일주일에 3시간 가지고 한 달에 12시간 가지고 우리 믿음이 자라나겠습니까? 그러면 그 비중은 어디를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비중은 어떤 행위의 비중이 많이 차지하고 있다. 무엇을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교회에서는 뭘 말씀합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교회를 잘 나와야 된다. 봉사를 열심히 해야 상급받는다. 우리가 뭐 교회에서 노예생활을 왜 합니까? 응? 오늘 말씀에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라. 이건 뭡니까? 서로 존중하라는 거지. 공동체 교회에서 무슨 노예 부리듯이 일만 시키려고 교회에서 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거를 꿋꿋이 지켜나가고 강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나와서 서로 말씀을 나누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보면은 이게 그 말씀의 흐름이 스토리가 쫙 보여요. 그냥 스토리가. 아,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됐구나. 아, 이 말씀은 이렇게 됐구나. 먼저 그 스토리를 알아야 돼. 스토리를 알고 그 다음에는 그 내용마다 그 핵심적인 것만 또 거기서 찾아서 우리가 내 마음에 믿음을 또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어느 정도 됐다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해야죠. 가르쳐야죠. 전하고 또 어떻게 됩니까? 알려줘야죠. 가르쳐줘야죠. 이해를 시켜줘야죠. 어떻게? 하나님 말씀. 그러면 무엇이 일어납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체험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되면은 체험이 그럼 그 체험을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제 체험을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에게. 그럼 밑바탕을 가지고 기본이 탄탄해지면 우리는 어떤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고 눈이 어떻게 돼요? 열린다는 눈이. 어떤 눈이 열려요? 말씀에 대한 내용이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성경이 보인다는 겁니다. 결국엔 성경이 보인다. 뭐 어떤 분들은 뭐 성경을 뭐 보면 다 보인다는데 뭐가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보인다고는 하는데 그분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진짜로 보이는지 아니면 말로만 보인다고 하는지 그거를 잘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응? 이것을 무엇을 한다고 합니까? 잘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오늘 13장 5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거는 뭡니까? 무슨 말씀이죠? 이거는 자신이 어떻게 참된 성도인지를 시험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시험해봐요? 교회에서는 목사를 한번 잘 봐야 되고 주의 종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는 성도를 잘 봐야 돼요. 참 성도인지 참 목자인지를 그거를 잘 보라는 살펴보라는 거예요. 응? 그것을 잘 살펴봐라. 응?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살펴야 됩니까? 물론 그쪽에서 원하는 것을 해줘야죠. 어떻게? 내가 참 목자인지를 보여줘야 된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럼 그것은 무엇입니까? 핵심은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은 무엇이에요? 기쁜 소식.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는 분이시더라는 것을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응? 고린도 교회에서도 사도 바울 선생을 시험했어요. 테스트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저자가 진짜 사도인지 아니면 가짜인지를 한번 테스트를 했잖아요. 테스트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선생도 제자들에게 시켜서 저들이 진짜 신자인, 진짜 성도인지 아닌지를 살펴봐라. 구분을 잘하라는 분별을 잘하라. 그럼 분별을 어떻게 합니까? 저자가 말씀으로 일치가 되는지 아니면 말씀과 언행이 다른지를 보라는 거예요. 머리로만 하는지 말씀과 마음이 일치가 되는지 그것을 잘 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말씀에 완전히 맥을 알아야 되고 말씀의 눈이 열어져야 됩니다. 말씀의 눈이 열어지면은 다 보인다니까요. 무엇이 보여요? 옳고 그름이 보이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름이? 아, 저분이 성경에서 벗어나 있는지 아니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지 나를 전하는지 아니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지가 분별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으로 서 있지 않으면 분별력이 떨어집니다. 분별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에서 찾아야 되는데 말씀에서 찾지 않고 엄한 유명한 설교 목사님 설교집이나 찾고 어떤 유명한 외국 목사의 어떤 지필 서적이나 찾고 간증책이나 찾고 왜 자꾸 성경 바깥에서 찾으려고 합니까? 성경은 성경에서 찾아야죠. 성경 바깥에서 찾으려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거예요. 책을 집필한 사람도 모르고 보는 사람도 모르고 보는 사람은 와 이게 대단하다. 와 역시 유명하다.
역시 인기 있는 목사님이구나. 아, 진짜 은혜 받았다. 놀랍다. 그 목사님 집필한 책이 놀랍고 뭐 은혜가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은혜가 되고 하나님 말씀이 놀라워야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제가 지금 개역성경하고 킹제임스를 같이 보고 있어요. 왜 킹제임스하고 개역성경하고 같이 보냐면 개역성경은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고어들이 많아요. 고어가 무슨 얘기입니까? 옛날 그런 어휘가 많단 말이에요. 옛날 언어라든지 옛날 어휘들이 많다는 얘기. 그러다 보니까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이게 보기에는 너무나 좀 어려워요. 무엇이 어려워요? 성경이 어려운 게 아니라 말을 어렵게 해놨어요. 왜 말을 어렵게 해놨습니까? 왜 자꾸 옛날 그 고어를 가지고 그거를 고집을 하고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잘 아셔야 됩니다. 성경의 역사를 모르면 성경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처음에는 개역 성경이 이거밖에 하나님 말씀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너무 눈이 그 보는 시야가 작았어요. 성경의 역사를 제가 그거를 다 발췌해서 이렇게 보니까 진짜 내가 생각했던 그 상상 이상으로 광범위하고 성경의 역사를 보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물론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사본이라든지 신의 사본, 마수라 사본, 안티오크 사본 사본들이 많잖아요. 사본들은 무엇입니까? 지금으로부터 1700년, 800년 전에 쓰여졌던 사본들이에요. 근데 사본,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은요, 사본은 장절이 없잖아요. 장절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읽는 무슨 소설책처럼 그냥 계속 연결이 돼 있어요. 원래 장절이 없어요. 장절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면 장절이 언제 이게 생겼냐면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 잠깐만. 2020년. 거의 500년 전에 성경이 장절이 만들어진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칼빈과 또 누구지? 갑자기 또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칼빈 그 친척 그 사람하고 같이, 성경을, 장절을 만들었어요. 그게 무슨 성경이냐면, 제네바 성경이에요. 제네바 아시죠? 제네바가 어디예요? 제네바가 어디예요? 제네바는 여기 스위스예요. 스위스 수도가 제네바예요. 제네바 성경이 1512년인가에 16년인가 그때 만들어졌어요. 12년인가 16년. 그때 제네바 성경에 최초로 장절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 전에는 장절이 없었어요. 1500년대 이전에는 장절이 없었어요. 그냥 무조건 그냥 다 1장, 2장, 3장, 4장 장으로만 같이 절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 이 말씀 드리냐면 나도 몰랐어요. 성경이 장절이 원래는 장은 있었는데 절은 없었구나. 제네바 성경을 통해서 이제 절이 생겨났구나.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성경에. 나는 우리나라 성경이 그게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아니더라고요.
그 성경의 기원을 올라가 보면 우리나라 성경은 아무것도 아니더라니까. 뭐 다른 게 아무것도 아니란 게 아니라 그 전에 먼저 성경이 번역되고 만들어지기까지가 이렇게 어렵고 험난하고 또한 이 성경을 통해서 박해를 많이 받았구나. 핍박도 받고 박해도 받고 또 순교도 하고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이 중세 시대 때는 성경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사람들이 피의 성경이라고 했어요. 피의 성경. 피가 뭐예요? 피는 생명이잖아. 그럼 그 피의 성경이라고 왜 피의 성경이라 했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죽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다라. 그래서 피의 성경이라고 합니다. 이 성경 때문에 순교의 피, 희생된 피가 무수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의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경으로 해서 어마어마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됐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희생이 됐다. 그러면 희생을 그냥 뭐 죽으려고 희생했습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희생했어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또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다가 희생된 거예요. 응? 나만 보면 희생이 안 되지만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다가 희생을 당한, 순교를 당한. 그래서 피의 성경이라고 합니다. 피의 성경. 정말 이 성경이 만들어지기까지가 얼마나 그 공격과 험난한 그 상황 속에서 이게 만들어졌는지 몰라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또 중요하고 또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고 또 살아서 움직이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 근데 킹제임스를 보면은 성경이 내용이 우리가 좀 보기에 이해가 좀 빨리 되는 거예요. 다른 거를 내가 이거를 옹호하고 이거를 주장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킹제임스 성경이 나온 뜻이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킹 제임스라는 것은 왜 킹 제임스입니까? 제임스 왕. 제임스 왕 있잖아. 영국의 16세기에 영국의 왕이 있어요. 제임스 왕이라고 있습니다. 왕이 즉위했을 때 그때 당시에도 성경이 많았어요. 응? 성경이 많았단 말이에요. 매튜 성경, 제네바 성경, 위클리프 성경, 그리고 어떤 형제, 엘지버 형제 성경, 여러 가지 성경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레이트 성경은 많았는데 그 킹제임스 왕이 성경을 보니까 도대체 이 성경이 제대로 좀 표현력이 좀 제대로 된 성경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명령을 했어요. 누구에게? 학자들에게, 신학자들에게. 너희들은 모든 성경을 다 모아서 그거를 다시 재번역을 해서 나에게 가져와라. 왕이 명령한 거예요. 왜 명령했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뭔가 좀 부족한 게 많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완벽하게, 철저하게 성경을 다시 번역을 해서 가져오라고 한 거예요. 누구에게? 킹제임스 왕에게.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이 그래서 1611년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1611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그러면 그 번역 기간이 얼마나 걸렸냐면 거의 한 12년인가 걸렸어요. 12년. 그 번역하는데. 당대에 내놓으라는 뭐 학자들 다 나왔어요. 영국의 뭐 유명한 옥스퍼드 대학교 신학자, 그리고 뭐 엔지니어, 뭐 박사, 뭐 이런 사람들 다 같이 공동으로 24명이서 번역을 한 거예요. 캠브리지대, 옥스퍼드대 유명한 그때 당시에 엘리트들, 학자들, 신학자들, 그리고 언어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같이 공동으로 다 같이 모여서 성경을 번역하게 됩니다. 그래서 1611년에 킹제임스 성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성경 킹제임스를 보니까 너무 이해가 쉬운 거예요. 이해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 표현력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개역성경하고 무엇이 다르냐면, 우리나라 성경은 개역성경이 어디서 번역이 됐어요? 중국에서 번역이 되어서 왔어요. 1890년도인가? 그때쯤에 중국의 그 천주교 그 천주교 신자 이수정이라는 신부와 또 영국에 있는 어떤 그 선교사에 의해서 중국에서 한글로 번역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이 우리나라로 1900년대에 성경이 그래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개역성경은 너무 어려워요. 왜냐면 왜 어렵냐면 고어들이 너무 많아요. 고어가 무엇입니까? 옛날에 즐겨 쓰던 그러한 언어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런 언어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매칭이 안 돼요. 어떤 거? 성경과 매칭이 안 돼.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외국의 영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표현력이 다르다. 근데 표현력은 다른데 이것을 명확하게 좀 번역이 됐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개역성경은 또 그게 조금 난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너무 어렵게 해놨어. 원래는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닌데 우리나라 성경은 좀 보기가 너무 어렵게 설명이 돼 있습니다. 근데 킹제임스를 보면은 너무 이렇게 읽기가 편하고 쉽고 이해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빨리 이게 눈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원래 성경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성경은 어려운 게 아닌데 사람에 의해서 자꾸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람들이, 학자들이 성경을 어렵게 만들어 놨어요. 어렵게 만들어 놨어요. 원래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닌데 이것을 성경을 어렵게 만들어 놨어요. 우리나라는 대한성서공회도 있지만 대한성서공회가 원래는 천주교 거예요. 대한성서공회가 천주교에서 가지고 판권을 가지고 있어요. 대한성서공회를 천주교에서 갖고 있어요. 우리가 보는 개역성경도 천주교에서 허락하지 않으면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많습니다. 만약에 기독교에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걸 이렇게 좀
표현력을 좀 바꾸고 해야 되는데, 천주교에서 그거를 승인을 안 해줘. 왜? 자기들의 뭔가 그 틀에서 벗어나면 그거를 인정을 안 해준다는. 그러니까, 승인을 안 해줘. 그러니까 그게 번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 성경이 지금 뭐 개혁 개정 뭐 개혁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좀 뭔가 완벽하게 이렇게 변하는 게 없어요. 거의 조금씩밖에 변하지 않아요. 저도 성경의 역사를 사본부터 해서 뭐 독일의 구텐베르크에서부터 처음에는 수기로 글로 다 그거를 카피를 했어요. 근데 수기로 하다 보니까 필사해서 그걸 복사하다 보니까 몇 년씩 걸립니다. 그 성경 한 권을 복사하려면 1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인쇄기가 그때 나온 거예요. 구텐베르크 1500년대. 그때 인쇄기가 발명이 돼서 활자를 넣어서 거기서 찍어낸 게 처음에 인쇄한 게 무엇입니까? 처음에 인쇄한 게 성경을 먼저 인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경이 이제 막 그때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그때 성경이 번역이 돼서 만들어져서 영국으로 들어가서 영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가고 다른 나라로 다 이렇게 퍼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영국이란 나라를 크게 쓰신 거예요. 영국을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미국 사람이 영국 사람이에요. 원래 미국에 그런 사람 백인이 없었어요. 원래 미국은 누구의 땅이었어요? 인디언 땅이었어요. 인디언. 그러니까 부족의 땅이었단 말이에요. 미국이. 근데 그것을 영국에서 선교도들 뭐 건너오고 또 전쟁. 남북전쟁하고 뭐, 인디언들하고. 옛날에 그 영화 보면 뭐, 인디언들하고 뭐, 영국 그 군인들하고 막 싸우는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그 영국이 미국으로 이주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영국이란 나라가 큰 일을 했던 곳이 영국이었다는 거죠. 무슨 일을 했습니까? 성경을 번역을 해서 완벽하게 만들어낸 곳이. 킹제임스 성경은 미국에서 거의 7, 80%가 다 킹제임스를 봤어요. 90년대는. 킹제임스를 다 그 킹제임스 성경을 봤다니까요.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은혜를 받고 또 많이 또 돌아오는 계기가 됐습니다. 절대 뭐 킹제임스가 뭐 2단이니 뭐 3단이니 뭐 찾는데 그거는 왜 2단 소리가 왜 나옵니까? 성경은 잘 번역을 했어요. 잘 번역을 했는데 그 번역한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기성교회를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기성교회는 뭐 다 사탄이다. 응? 순수한 말씀이 없다. 변질됐다. 뭐 다. 그러니까 극단 지금으로 쉽게 얘기하면 극우 세력이죠. 극우 세력. 막 공격을 하는 그런 쪽으로 변질이 된 거예요. 성경은 잘못이 없습니다. 절대 성경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이 기독교를 공격하는 것은 문제들이 많다라고 해서 공격하는 거지 절대 성경이 2단이 아닙니다. 성경은
성경은 정확하게 번역이 된 겁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번역이 됐는데 이 번역한 사람들이 주장을 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이 성경을 보면서 혼란이 많았어요. 도대체 한쪽에서는 뭐 2단이니 3단이니 찾고 뭐 잘못됐다, 뭐가 변질됐다. 도대체 어느 말이 맞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내가 딱 결론을 내린 것은 누구의 말도 나는 듣지 않고 나는 하나님 오직 말씀으로만 나는 보겠다. 그걸 결론을 내린 거예요.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 선생도 우리가 성경을 보면 34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복음을 전하면서 하루에 2박 3일을 밤낮으로 쉬지 않고 서로 성경을 가르치고 알려주고 또 예수님을 알려주고 또 자기가 체험한 성령님에 대한 것을 알려주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이 배운 대로 또 전해주고 이런 것이 우리가 성경을 쉽게 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이요. 성경 진짜 중요합니다. 말씀이요. 살아있어요. 저는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나는 체험한 사람입니다. 말씀이 진짜 살아서 움직이더라니까. 나를 말씀이 있는데 나를 지배를 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그 권위. 이 말이 권위라고 하잖아요. 권세라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권세다 보니까 그 말씀의 권위가 제가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권위가 있더라고요. 무섭더라니까, 무서워. 누가 무서워요? 하나님 무서워요. 왜 무서워요? 하나님은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더라.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다는 것은 이 표현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제가 무섭더라니까. 제가 말씀을 읽다가 갑자기 양반다리로 앉아서 성경을 보고 있다가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무릎을 꿇고 봤다니까요. 무서워요. 성경 읽는데 무섭더라니까요. 그때 제가 구약에 있는 말씀인가? 그때 시편하고 어디 말씀인가를 보다가 갑자기 계속 그 말씀이 계속 나오니까 제가 무섭더라니까요. 여기를 찾아도 그 말씀, 또 여기를 찾아도 또 그 똑같은 말씀. 계속 같은 말씀이 여기서 나오고 저기서 나오니까 무섭더라고요. 한 군데서 구절이 나오는 게 아니라 구약이 어디 여기서 나오고 저기서 나오고 그 똑같은 말씀이 여기서 나오고 저기서 나오고 그랬더니 이걸 계속 보다 보니까 제가 무섭더라니까. 그리고 내가 이렇게 깊은 곳을 내가 이렇게 들여다 보는 것 같아요. 그 깊은 이렇게 그 표현이 말씀을 보는데 그 깊이로 내가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깊숙이 제가 들어가더라니까. 빨려 들어가듯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참 무섭고 참 신비롭고 어마어마한 위험이 있고 위대하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갑자기 저도 킹제임스에 대해서 나는 알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거를 알게 돼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이제 막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성경에 대한 역사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킹제임스가 만들어졌는지 또 문제가 없는지 뭐 저도 여러 가지 검증을 저도 거쳤어요. 저는 무엇을 보면은 그냥 쉽게 뭐 생각하고 쉽게 뭐 받아들이고 하지 않습니다. 뭔가 나는 검증을 해. 이게 확실한 건지 아닌지. 저는 확실하지 않으면 아예 보질 않아요. 성격이 그래요. 근데 이거를 계속 말씀을 보다 보니 킹제임스에 대한 모든 그런 자료들을 찾아서 보니까 성경의 역사를 알게 되고 성경에 대한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이 성경을 그때 그거를 알지 못했다면 나도 일반 목회자처럼 교육을 받고 배운 대로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랬으면은 저도 성경에 대한 진정한 뜻을 아마 알지를 못했을 겁니다. 너무너무 놀라워요. 진짜 하나님은 진짜 놀라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눈이 갑자기 저도 열어졌어요. 뭐 그동안에는 성경에 대한 것을 잘 안 봤습니다. 근데 안 봤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성경을 보니까 눈이 열려지더라고요. 언제? 개척하자마자 예배를 집례하자마자 성경이 이제 막 그때부터 조금씩 눈에 보이더라니까요. 그전에는 성경이 안 보였어요. 물론 그전에도 공부를 했지만 공부한 거하고는 다른 차원입니다. 내가 처음에 신학교에서 성경을 공부하고 이런 거는 어떤 뭐 지식에 의해서 이렇게 보고 했는데 실전에서 직접 예배 집례를 하다 보니까 성경을 이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지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본다는 것은 성경에 대한 그 내용들이 막 다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말씀이 이 뜻이구나. 말씀이 보인다는 것은 그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막 보인다는 것은 눈이 열어졌다는 것은 말씀의 뜻이 보인다는 거예요. 뜻이 보인다. 하나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끔 보여주시더라니까요. 저는 성경을 많이 안 봤어요. 성경을 많이 못 봤어요. 물론 성경을 본다고는 했지만 보긴 했죠. 안 본 건 아닌데 막 그렇게 크게 막 어떻게 막 뭐 몇 독씩 하고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몇 독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니까요. 아무리 몇 독, 100독 한다고 뭐 성경의 눈이 열어지지 않으면 안 보이면 검은 건 글씨고 흰 건 종이잖아요. 50독, 100독 했다고 해서 보이는 게 아닙니다. 성경. 하나님이 눈을 열어줘야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100독 했다, 50독 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거 내가 그냥 눈으로 본 거고, 그냥 형식으로 본 것 뿐이에요. 형식으로 본 거예요. 많이 읽었다고 해서 보이면 다 보이죠. 근데 그게 아니더라니까. 성경은 많이 봤다고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눈을 열어줘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쇠를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열쇠로 열어줘야 보이는 거예요. 문을 열어줘야 보이죠. 내가 아무리 많이 보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열쇠로 따주지 않으면 안 보이는데 창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보이지 않아요. 응? 예전에 산삼을 10만이들이 산삼을 캐러 가는데 10만이들은 그 앞에 눈앞에 그 귀한 돈이 어마어마하게 되는 그 산삼을 보고도 그냥 지나쳤어요. 누가? 10만이들은 몇십 년씩
산삼을 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산삼도 일반 산삼이 아니에요. 막 100년 묵은 산삼이에요. 근데 그거를 신만이들이 못 보고 지나쳤어요. 근데 그걸 누가 찾았냐? 어떤 사람이 산 타고 내려가다가 보니까 이파리가 산삼 그 이파리가 보인 거예요, 눈에. 근데 그걸 팠는데 그 산삼이 막 가족삼이 막 100년이 넘은 게 있는. 그게 그래서 2억 그 가치가 2억인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산삼의 가치. 근데 왜 신만이들은 왜 그거를, 그 사람들은 20년, 30년을 삼을 캔 사람들인데 그걸 모를까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내가 아무리 성경을 외운다 하더라도, 외우면 뭐 할 거예요? 하나님이 눈을 안 열어주면 안 보이는데. 신만이들도 자기 눈앞에 산삼이 있어요. 근데 이 산삼이 100년이 넘었어. 근데 그 산삼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그걸 보고도 그냥 지나쳐 버렸다니까요. 왜 이 말씀 왜 드리냐? 찾을 자는 찾는다. 근데 그 찾는 자가 내가 뭘 배웠다가 내가 뭘 많이 한다? 그걸로 찾는 게 아니에요. 응? 하나님이 내가 사모하고 간절히 주님 앞에 마음을 내려놓고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진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봐야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걸 열어준다니까. 그래서 저는 알았습니다. 성경이 말씀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저는 알았어요. 절대 이거는 어떤 사람의 생각으로 많이 읽는다고 보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안다는 것은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의 말씀을 인간이 능가할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놓고 사람이 봐도 다 사람들이 능가해버리면 이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건 말씀이 아니지. 응?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능가하지 못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하게 진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귀한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열리는 거예요. 내가 많이 봤으니까 내가 많이 봤으니까 성경은 내가 다 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아직 성경을 눈이 열어지지 않은 거예요. 제 주변에서도 50도 했다라고 하고 100도 했다라고. 50번 읽었대, 50번 읽었대. 근데 50번 읽었는데 왜 목회하다가 목회를 안 합니까? 응? 목회를 하다가 목회를 안 하더라니까요. 50도 했다고 하면서. 응? 일반 사람들 50번, 10번, 5번 읽기도 힘들잖아요. 근데 50번 읽었다는 거예요. 근데 50번 읽었는데 왜 목회를 왜 안 하다가 왜 스톱을 합니까? 그거는 내가 한 거지. 그건 하나님이 한 게 아니에요. 내가 나 자랑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많이 읽었다고 해서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히 찾는 자가 찾는 거지, 보이는 거지, 내가 많이 봤다고, 성경을 많이 봤다고 보이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도 해봤어요. 저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성경 하루에 마태복음도 다 읽고 그렇게 해봤어요. 2시간 동안 성경 마태복음 1장에서 28장까지 다 읽은 적도 있다니까요. 읽으면 뭐합니까? 눈에 안 보이면 안 보이는 거예요. 응? 말씀은요,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눈이 열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겸손하게
진짜 귀하게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가를 그 마음으로 보다 보면 열린다니까요. 응? 저도 잘하려고 성경을 설교 때 잘하려고 막 한 장을 1장을 설교하는데 막 3번, 4번씩 읽었다니까요. 3번씩, 4번씩 왜 읽어요? 이거를 빨리 이해하려고 읽었어요. 근데 이제 실전에서 예배를 집례할 때 설교를 하려니까 안 돼요. 이상하다. 내가 미리 이렇게 많이 읽었는데 왜 안 되지? 이게 뭐라 그래야 되나? 너무 내가 머릿속에 그걸 다 외워버리니까 설교가 안 나와. 제가 그런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설교를 미리 막 한다고? 미리 막 읽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딱 설교 전에, 예배 전에 딱 한 번만 읽고 올라가요. 왜? 한 번을 읽어야 이제 약간의 이제 그 흐름을, 이제 그 내막을 좀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완전히 안 읽고 올라가면 안 돼. 그럼 안 보여요. 한 번은 내가 읽고 올라가서 또 한 번 읽고, 그럼 2번 읽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가 이렇게 보니까, 예배 때 말씀이 이렇게 그게 나오더라고요. 내가 계속 그냥 혼자 읽을 때는 말씀이 안 나와요. 말씀이 안 나와. 내가 몇 번 읽고 올라가서 해봤어요. 근데 그 말씀이 안 나가요. 머리로는 다 아는데 그게 한 번에 막 쏟아내리니까 이게 안 나와.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너는 그렇게 많이 보지 말라고 하는 것 같아요. 딱 한 번만 읽고 올라가라. 그리고 제가 이제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딱 한 번만 읽고 예배 때 한 번 읽고 딱 2번만 읽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게 하나님이 열어줘야지 보여요. 하나님 열어주지 안 보인다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만큼 위대하고 우리가 접근하기가 심히 어렵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이 언제 이게 눈으로 보여지고 나타나냐면 예배 속에서 나타난다니까요. 예배 속에서 이 말씀이 나가는 그 속에서 말씀이 막 나온다니까요. 근데 내가 그냥 하려고 하니까 그 말씀이 안 나와요. 그 참 신기한 거예요. 예배 드릴 때는 말씀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안 드리고 내가 그냥 보면은 막 계속 보면은 뭔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꼭 예배 때는 막 말씀이 그게 막 보여지고 생각이 나고 또 나도 모르게 그 말씀이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배 속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성령님이 이렇게 나에게 주시는 대로 이렇게 말씀이 그 뜻을 전달을 해주게 하시는구나. 나는 그거를 그래서 깨닫게 됐습니다. 말씀이요 많이 읽는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말씀 많이 읽는다고 아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도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무리 내가 죽을 때까지 도전한다고 해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능가하고 이길 수가 있어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능가하고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말씀을 우리가 먼저 기초적인 것을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루에 한 장이라도 보면 됩니다. 너무 많이 볼 거 없어요. 하루에 한 장이라도 간절하게 한번 귀하게 생각하면서 보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이제 말씀이 조금씩 보여지게 됩니다. 너무 한 번에 확 읽어버리면 안 보여요. 너무 머리만 과부하가 생겨서 뭐가 뭔지도 모르게 된다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본다고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머리에 과부하가 생기는 거예요. 과부하 생기면 어떻게 돼요? 감각을 잃어버려요. 어떤 감각?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감각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함부로 막 말씀 많이 읽지 마세요. 뭐 성경 통독한다, 뭐 하루에 뭐 20장씩, 뭐 30장씩 읽는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거 나중에 잘못되는 거예요. 과부하 생기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다 해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 돼요. 저도 뭐 별짓을 다 했어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이 마지막 장에서는 사도 바울 선생이 그 수년 동안의 시간을 고린도 교회 형제들과 또 만남으로 또 전도를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2박 3일을 이해를 시키고 또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상황을 볼 때에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주일에 3번 나오기도 힘들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는 교회, 일반 성도님들은 일주일에 2번, 3번 나온 것도 힘겨워한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일주일에 딱 1번 나와요. 그러면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2번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설교 말씀 많이 들어야 1시간 반이에요. 1시간 반 가지고 성경을 얼마나 내가 은혜를 받고 그걸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안 돼요. 물론 일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지만 일을 하되 내가 중요한 것은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돼요. 누구와? 목회자와 성도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완벽하게 그게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훈련이 돼야 되고 시스템이 먼저 돼야 돼요. 교회는 교회이고 성도는 성도 따로 돌면은 절대 화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다 종교와 다를 바 없어요.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절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이 주야로 밤낮으로 쉬지 않고 말씀을 나누었던 것은 왜 그랬습니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할애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나는 그만큼 전해야 되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참 귀하게 생각하시고 한 장을 읽더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또 주님께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신의 말씀이다 생각하고 진짜 겸손하게 봐야 됩니다. 성경. 그래야 보여요. 내가 많이 한다고 성경 보면은 안 보입니다. 그거는 지식으로 하는 거고 내 생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정말로 하루에 한 장이라도 볼 때에 귀하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다 생각하시고 귀하게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보셔서 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체험하고 또한 성령님이 움직이고 이끄시고 역사하는 것을 늘 체험하시고 또한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더 나를 단단하게 말씀으로 기도로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마지막 장 13장을 보았습니다. 오늘 마지막 권면과 인사를 끝으로 고린도 성도들에게 오늘 마지막 인사와 권면을 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공동체 교회 내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말씀의 뜻 가운데 우리가 다 평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전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로 마치고 기도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전쟁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각 교회와 성도와 또 목회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또 가족,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내 자신이 주님 만나고 믿음으로 날마다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많이 물가 상승으로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의 찬양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